귀신이 곡한다라는 우리나라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일에 대해, 그 상황에 대해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으니 그 일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으니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너무나도 원통해서 눈물을 흘린다, 곡을 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영물인 귀신이 곡을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귀신이 곡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어질 때 귀신은 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곡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귀신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귀신은 곡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람 나라가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패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가시와 같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묘책과 또한 방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묘책 중에 첫 번째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암살하기 위해 비밀리에 왕궁에서 회의도 하고 또한 정보망들을 통해 이스라엘 왕을 암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일들이 번번이 실패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아람 왕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람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궁궐에 우리 내부에 이중첩자가 있는 것 같다. 왕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12절을 보니 한 신하가 이렇게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왕의 침실에서도 은밀히 이루어지는 대화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아람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도 뛰어난 의술과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였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엘리사의 치료 방법을 통해 나아만이 낫게 되자 아람 사람들은 이 엘리사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소문을 통해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가졌던 이 통찰력, 아람 왕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알게 된 이 사실이 임시적인 통찰력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에게 주신 통찰력이었는지 말입니다. 좀 엉뚱한 의문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쭉 한번 오늘의 본문 앞장부터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의 행적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결론일 수 있지만 내린 결론은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통찰력은 임시적 통찰력이었음을 결론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 내렸냐 하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통해 그에게 감사함을 입은 처지라 수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하였던 아들을 기도함으로 아들을 수태하게끔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을 예견하였지만 그 아들이 죽을 것은 예견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섣부른 결론일 수 있지만 엘리사에게 있는 이 통찰력은 임시적 통찰력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아니, 임시적 통찰력이어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이러한 통찰력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두 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그에게 허락하셨던 임시적인 통찰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허락되어진 이 통찰력은 임시적인 통찰력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사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이것이 계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투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분명합니다.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씀 앞에서 조명해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통찰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엘리사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람 나라의 일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의 도단성을 포위하였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이스라엘의 도단성을
포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외적,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엘리사는 이제 날이 새면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당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단성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는 병든 자도 고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통찰력을 가지고 아람 사람들의 은밀한 이야기도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단성을 아무런 저항 없이 포위되었다라는 것은 한번 의심해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왕과 아람의 군대 장관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군사력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군사력으로 인해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만심과 이기심에 빠져 그들은 지금 왜 그들이 이 도단성을 쉽게 포위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망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단성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탄이 보았을 때는, 귀신이 보았을 때는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끝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죽음이 희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도단성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지만 속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죽는 것 같은데 살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데 얻게 되는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진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상처받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장석의 모든 교우 여러분, 이 복음의 역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바로 엘리사의 사환의 모습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보인 풍경은 무엇입니까? 15절을 살펴보면 일찍 일어난 사환이 도단성 밖의 풍경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풍경 안에 나타난 모습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환이 놀랐는지 15절을 살펴보면 자신의 주인 엘리사를 황급히 부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황해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물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뚫고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원에게 엘리사는 현실 넘어 있는 사항들을 바라볼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의 한 인물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인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시간들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야이로의 집에서 한 하인이 뛰어와 그의 딸이 이미 숨을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누가 위로한다라고 해도 그 위로가 그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항상 이 야이로의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려졌을까? 물론 들리기는 했겠지만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새겨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제 아이가 다쳐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두 돌이 채 되기 전에 밥솥에 손을 대어서 손에 큰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화상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화상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 병원에 바로 가지 않고 그냥 좀 지켜보자라고 아내에게 말한 뒤 그날 하루를 지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래도 아이의 손이 심각한 것 같다고, 계속 아이의 손에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병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의사를 만나본 뒤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핀셋으로 아이의 손에 그 피부 조직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이 손에 있는 모든 피부의 가죽들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피부의 가죽이 벗겨지는 순간 아이가 얼마나 자지러듯이 울든지 그 우는 아이를 붙잡고 우는데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시간이 지나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원망이 되어지고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 내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이 야이로의 심정이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침통했을까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야이로의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절망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얽혀 더 이상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야이로와 엘리사의 사환이 절망했던 이유, 좌절했던 이유, 그것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의 한 문장이 저의 귀에 뇌리에 사무쳤습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십니까? 문제에 사로잡혀 다리가 풀려버린 사환을 위해 엘리사는 10주철을 통해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가 마치자 사환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아람의 군대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그리고 군대는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도 후 사환은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이 다른 현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이라는 상황이 확신이 가득 찬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생각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눈은 언제 띄어지게 될까요? 말씀을 보고 또한 기도하게 되면 띄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한 대답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불안함이, 조급함이 나를 사로잡힐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고요히 주님께 귀 기울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언젠가 나에게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순간, 그리고 규태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의 눈이 띄어지고 나의 시선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치열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먼저 보느냐의 싸움이, 아니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주식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를 계속해서 주시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지식에, 내 감정의 렌즈,
내 경험에 내 욕망 어린 기대의 렌즈로 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붙잡혀 예수와 함께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우리는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온 교우들이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매일 주어지니까 소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바쁜 일상들을 멈추시고 단 1분이라도, 좀 길게는 5분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어느 순간 몸에 밴 습관대로 우리 인간은 금방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어떻게 됩니까?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하루 만에, 아니 반나절 만에 잡으러 온 자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제, 그 결말이 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지게 되고 졌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단 성읍에 갇힌 겨자씨만은 또 못한 이 엘리사에게 역전과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대반전에는 바로 눈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반복된 실패의 연속으로 인해 한숨만 나오고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으신 교우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이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 내 삶의 문제로 인해 거친 파도가 네 삶을 잠식한다 할지라도 매일 주어지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 또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이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 세상에 말하는 그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